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라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과의 그 월드컵 예선 축구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예 중계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계를 한 영상을 받았는데 너무 저화질이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는 수준의 경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영상 결과 보니까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선수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살아 돌아온 게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전쟁 같았다. 북한의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전쟁과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야구 경기장에 전 가끔씩 가면은 야구 경기장 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전쟁하듯이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은지, 그죠? 그리고 뭐 일본과의 뭐 야구 경기나 뭐 축구 경기 있으면 거의 전쟁터입니다. 그죠? 죽으려고 달려들죠. 그 예전에 우리 모습이 그랬습니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스포츠를 마치 전쟁과 같이 여겼던 것이 우리 모습이죠. 이게 언제쯤 이렇게 확 우리가 이게 게임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게임으로 변화된 시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저희들이 사실 열등감과 그 마음속에 막 품었던 그 모든 그 세계에 대한 열등감들이 다 해소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 경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로 여겼습니다. 와, 이건 축제다. 이건 즐겁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건 너무 재밌는 일이다.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놀 때 즐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놀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럽 여행이나 어른 해외 여행 가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보통 9시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까 이렇게 점심 먹는 유럽 사람들인데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 곳곳을 막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서 싸우듯 하고. 여러분 스포츠 경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막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막 혼냅니다. 왜 그렇게 노냐고. 왜 자유이용권을 끊어줬는데 그렇게밖에 못 노냐고. 막 혼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죠. 놀러 가서 전쟁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즐길 땐 즐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놀 때는 노시기 원합니다. 쉴 때는 쉬셔야죠. 그렇죠?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영적 전쟁 아닙니다. 절대 전쟁 아닙니다. 선한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스포츠입니다. 게임입니다.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1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열심히 경주해야겠죠. 내가 꼭 1등 할 거야 라고 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1등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1등 않고 저기 꼴찌하고 나중에 들어와도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은 바울 사도가 우리 마음은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경주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스포츠야. 게임이야.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스포츠를 시작할 때 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합니까? 같이 놀자라고 하지 않고 파이팅! 싸우자 그러잖아요. 싸우자. 이기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도 전쟁하듯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목표 달성,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정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나요?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딴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가을의 절기, 봄의 절기 3가지가 끝나고 4가지가 끝나고, 그리고 봄의 절기가 4가지가 끝나고 가을의 절기 3가지 중에 맨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있었던 7가지 절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여러분? 유월절. 6월절. 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죠. 그죠? 6월절. 또 무교절. 무교절은 뭐와 관계되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친교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납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뭐죠? 그리스도의 속죄. 오늘 맨 마지막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인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에는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7가지 절기가 곧 성경의 큰 맥과 같습니다. 큰 줄기와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곳곳마다 선지자의 글들과 예수님의 행적들, 특히 요한복음의 7장, 8장, 9장 말씀은 초막절과 관련돼서 해석합니다. 초막절을 모르는 사람이 그 본문을 해석하면 7장, 8장, 9장 이상하게 해석되어져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읽을 때 이 초막절의 행사들을 알고, 그 행사 때 뭘 하는지 알고, 그때 그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의 행사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을 여러분들 추수의 시작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곡식, 첫 이삭을 거두고 열매를 걷는 그것을 추석으로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 초막절은요, 추석과 달리 모든 수확과 저장을 마치고 농사 시즌이 끝나는 시점, 마무리하는 절기를 기념하여서 이제 다 끝났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제 겨울에 들어가서 이제 저장을 끝나고 수확을 다 끝나고 추수를 다 끝난 시점에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우리가 가을의 절기 3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가을의 절기 3가지. 여러분, 이것은 함께 뭉쳐 있어요. 이 가을의 절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그리고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 신년 1월 1일 여러분 나팔절이었죠. 그 후에 10일 후에 뭐가 있었죠?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있기 전까지 열심히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속죄일까지 열심히 회개해요. 회개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5일 동안 이제부터는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럼 초막절은 그 5일 후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15일이라는 시간, 10일과 5일의 시간, 이 시간 통해 초막절을 축제로 여기는, 축제는 곧 7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7일 동안 쭉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또 다른 40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40일을 지내고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였죠, 여러분?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온 것처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살아온 것, 이것이 곧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모세가, 그 당시 모세가 살아 들어온 걸 기뻐해서 속죄일에 와, 우리는 드디어 다 속죄함을 받았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속죄일이죠. 그 후로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도대체 내려오자마자 무엇을 했죠, 여러분? 성막을 짓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준비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막의 준비,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모세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일부터 초막절 5일 동안 해야 될 것은 그 초막절을 위한 준비, 특히 초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4개의 식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아직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에서 이 초막절 행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팔면서 자기의 집에 초막을 짓는 준비를 하는,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오늘 여기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의 식물, 이 4가지의 식물이 오늘 레위기 23장 39절이 아니고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숫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숫꽃이라는 이 초막절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4가지 식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 식물이 레위기 23장에 뭐라고 나오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준비해라. 이 4가지를 준비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것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막 고르는데,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고르는데, 또 그 실과 이 열매를 하나씩 이렇게 열매를 하나씩 구하는데, 이 열매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닮은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유심히 보고 막 돋보기를 봐가면서 이게 나의 마음과 같은가? 계속 연구하고 아주 섬세하게 흠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을 구하려고 굉장히 이 잎 하나씩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서 이 4가지 식물을 5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4가지 식물은 이렇게 상징되어지죠. 종려나무는요, 광야의 40년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는요, 요단강 강가에 자라는 그 신의 버들, 이 신의 버들의 기적,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고요. 무성한 가지는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무성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실과, 여기 이제 아름다운 실과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 사진 밑에 조그만 실과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실과는 곧 가나안 땅에서 곧 거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우리가 받을 열매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묶어가지고 탁 들고 이러고 네 방향으로 사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그 종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죠.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가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초막절의 절기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 첫날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냐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다가 실로암에 떠온 물과 그리고 포도주, 각자 이렇게 준비한 포도주를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가 여러분 관제 아십니까? 관제는 붓는 거거든요. 붓는 제사를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고 하나는 포도주를 붓고 이 번제단 위에서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두 사람이 하나는 포도주를 하나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옆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버드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를 어디서 꺾어가지고 이 시든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이 물을 붓는 거죠. 마치 기우제와 같죠. 이른비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는요 버드나무 가지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별칭. 버드나무 가지의 별칭이에요. 우리는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놓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죠. 여러분, 버드나무 한번 보시죠. 이게 버드나무예요. 그죠? 물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항상 물가에 피는 나무가 바로 그 버드나무죠. 여러분, 이 버드나무와 같이 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없이는, 하나님이 생명수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라는 뜻은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드러나지 않고 내가 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버드나무 같은 존재라고, 나는 호산나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메마른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예,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형통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의 초막에서도 지켜주시고 항상 때에 따라서 형통케 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와서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속죄일이죠.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설계되도록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예물들을 모으는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29절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모세가 아침에 성막 자기의 회막 장막 앞에서 항상 일어나니까 예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밤새 고민한 사람들이 아침마다 뭘 갖다 놨다고요? 예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물품을 드렸습니다. 그 물품을 가지고 성막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여러분 일용한 양식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뭐만 구하셔야겠죠? 일용한 양식만 구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가 여러분 광야에 쫙 내려 있는 것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물이 목말랐을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죠. 또한 여러분들 도저히 고기를 먹고 싶다,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멘. 40일 동안 두 돌판을 들고 돌아온 모세가 펼친 것은 성막의 설계도였어요. 이 설계도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참 섬길교회가 참 감사한 게 한 자매님이 항상 오셔서 10,000원의 헌금을 하세요. 제가 그 자매님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10,000원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10,000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자원하면서 드리는 그 한 과부의 그 열매, 그 헌물같이 그 물품을 보면서, 그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이 예물 드린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갚으시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죠? 언제 갚으십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몇 배? 2배. 2배 딱 갚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다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막을 짓는 과정이잖아요. 성막을 짓는 것은 곧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5일 동안 열심히 초막을 준비합니다. 아까 여러분 종려나무까지 막 쌓아가지고 열심히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실제로 짓고 있는 장막들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 앞에 공터가 있거나 뭐 정원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요. 초막을. 그런데 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붕에는 뭘 갑니까? 종려나무가지를 쭉 깝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을 쳐다보면 별 3개가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별 3개가 보여야 되는 게 진짜 초막인 거예요. 사실 이 아파트 자기 집 다 내놓고 7일 동안 이 좁은 조그만 곳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과 이 7일 동안의 시간을 참 즐거워할까요? 안 즐거워할까요? 텐트 치고 야영 간 것처럼 정말 즐거워할 거예요. 부모님과 7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는요, 초막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이 초막을 짓고 했을 때 자기의 부모님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자기의 부모님이 생각나겠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고 눈물을 훔칠 것입니다. 그죠? 그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7일 동안 초막에서 이스라엘 난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23장 레위기 23장의 규례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지금 초등부 예배도 없어서 함께 우리 초등부 애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성장하면 이게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와, 그땐 그랬지. 그땐 참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그리울 것입니다. 주중에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간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갑자기 전화가 오고, 갑자기 누가 찾아오고, 예, 갑자기 또 새로운 사역들이 열렸어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사역이 열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간증이 매주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이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에 이런 일도 있군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때 우리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지 라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의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초막절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그 초막절의 절기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또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